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이 먼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하는 순간 말입니다. 걱정으로 잠 못 이루던 밤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유 없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올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쳐서 무감각해진 건 아닐까? 체념한 건 아닐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편안함은 지침이 아니라 무언가가 실제로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이곳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길을 돌아 이 영상까지 오셨을 여러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께 닿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의 인연은 부모의 업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자식이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의 씨앗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단순히 핏줄로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인연과 업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자식의 인연이 풀리기 시작할 때 그 변화는 자식에게서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먼저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5가지 신호를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몇 해 전 상담을 오셨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김영숙 선생님, 올해 70이십니다. 처음 뵈었을 때 선생님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쌓인 무게가 역력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 하나하나가 잠 못 든 밤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분에게는 마음에 큰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30이 넘도록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들어갔다가 몇 달 못 버티고 나오기를 반복했지요. 처음에는 이번엔 다르겠지 하고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3번, 4번, 5번이 지나면서 기다림은 체념이 되고 체념은 다시 원망이 되어 갔습니다. 사업도 한 번 했다가 큰 빚을 지고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연락도 잘 안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상담 중에 선생님이 하신 말씀들입니다. 김 선생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자식 때문에 이렇게 마음고생을 할까? 밤마다 불안했고 아들의 전화만 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돈이 필요하다는 건 아닐까? 사고가 난 건 아닐까? 전화기를 드는 손이 늘 조금씩 떨렸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동네 시장을 지나는데 길가에 넘어져 있는 노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데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들 바빠서였는지 못 본 척 지나쳐 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선생님도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남의 일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테니까요. 아들 걱정에 마음이 꽉 차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틈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무언가가 그 자리에 선생님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우산을 씌워드리고 근처 약국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 노인 어르신은 연신 손을 맞잡으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도 참 많이 바쁘게 살았구나.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아들 걱정, 돈 걱정, 미래 걱정, 나는 걱정 속에서만 살았구나. 그 생각과 함께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다고 하십니다. 슬픔이 아니라 뭔가 막혔던 것이 뚫리는 것 같은 눈물이었다고요. 그날 이후 김 선생님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기 시작했고, 동네 경로당에 가면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지나가다가 무거운 짐을 든 분이 보이면 손을 내밀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들에 대한 마음도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그 아이도 힘들겠지. 나한테 말 못하는 것도 있겠지. 원망보다 이해가 먼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8달이 지났을 무렵 아들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작은데 취직했어. 오래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김 선생님은 그 전화를 받고 한참 동안 말을 못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이 풀리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것. 원망보다 이해하는 마음이 먼저 올라오는 순간입니다. 분노가 사그라들면서 따뜻함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녹기 시작하면 사람의 마음이 먼저 따뜻해지느니라.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결과가 바뀌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박정호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새벽에 나가 저녁 어둑어둑해질 때 돌아오는 삶이었습니다. 고되고 힘든 노동이었지만 그 삶 자체에 대한 원망은 없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40년 묵은 분노가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친한 동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그 사람이 그대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였는지는 이미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이 지나는 동안 돈의 문제는 희미해졌지만 배신당했다는 감정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했다는 그 느낌,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다는 그 허탈함, 그것이 세월과 함께 굳어져 가슴 안에 돌덩이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화가 치밀었습니다. 잠자리에서도 그 얼굴이 떠오르는 날이 있었습니다. 멀쩡히 밥을 먹다가도 그 사람 생각이 나면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도 있었습니다. 언젠가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 말을 수십 년 동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은 그 분노가 박 선생님 본인을 더 갉아먹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노를 품은 사람은 분노를 쏟아낼 대상이 없어도 그 분노를 매일 삼켜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딘가에서 멀쩡히 살고 있을 텐데 박 선생님만 매일 그 독을 마시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듣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다. 그 한 문장이 박 선생님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용서해버리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 내가 지는 거잖아. 그런데 그 법문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다른 시각이 열렸습니다. 내가 이미 40년 동안 지고 있었구나.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살기가 힘들었겠지.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 나름의 절박함이 있었겠지. 그 생각이 들면서 억지로 용서하려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가슴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마치 오래 쥐고 있던 돌을 내려놓은 것처럼. 그리고 그 뒤로 40년 동안 꾸던 꿈이 사라졌습니다. 그 동료가 쫓아오는 꿈, 혹은 그 사람과 싸우는 꿈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잠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예전과 달리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박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40년 동안 붙잡고 있었던 게 사실은 나였더라고요. 이것이 두 번째 신호입니다. 오래된 원망이 힘을 잃기 시작하는 것. 미워하던 감정이 갑자기 사랑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가슴이 타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분노는 타인에게 던지는 불덩이가 아니라 먼저 내 손을 태우는 숯불과 같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의 열기는 먼저 우리 자신을 태웁니다. 그 숯불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 삶의 무게도 함께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부처님 시대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수행을 했지만 제 삶은 여전히 괴롭습니다. 기도도 했고 경전도 읽었고 남도 도우며 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업이 정말 사라지기는 합니까? 이 물음은 그 제자 혼자만의 물음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같은 마음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착하게 살려 했는데, 왜 나의 자식은, 왜 나의 삶은 이런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 한다요. 내가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겠다. 옛날에 한 농부가 씨앗을 심었습니다. 볕 좋은 날을 골라 좋은 흙에 정성껏 물을 주며 심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밭에 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아직 싹이 나오지 않는가? 그리고는 땅을 계속 파헤쳤습니다. 싹이 돋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하루에도 몇 번씩 땅을 들추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안 한다요. 이 농부는 어리석은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씨앗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땅을 파헤칠수록 씨앗은 오히려 자라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도 이와 같으니라. 업이 사라지는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느니라. 마음이 달라졌다면 이미 씨앗은 심어진 것이다. 뿌리는 땅 속에서 먼저 자란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이미 움직이고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제자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땅 속에서 먼저 뿌리가 내리듯 마음 속에서 먼저 업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업이 풀리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5가지 신호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입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날이 늘어납니다. 특별히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왠지 가벼운 날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그냥 오늘은 좀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 그 느낌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신호입니다. 둘째입니다. 오래 미워하던 사람이 덜 미워집니다. 용서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그 사람 생각이 나도 예전처럼 가슴이 달아오르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마음의 뜨거운 온도가 조금씩 식어가는 것. 그것이 2번째 신호입니다. 셋째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누군가의 미소 한 번. 예전에는 당연하게 지나쳤던 것들이 갑자기 귀하게 느껴지는 날이 옵니다. 이런 게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 마음이 올라올 때 업은 이미 녹기 시작한 것입니다. 넷째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걱정에 눈이 가려져 있을 때는 옆 사람의 고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지나치던 노인이 눈에 들어오고 힘들어 보이는 이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 마음이 열리는 것. 그것이 4번째 신호입니다. 5째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이 가볍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눈을 뜨자마자 걱정이 먼저 몰려왔습니다. 오늘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전화가 오면 어쩌나?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그냥 오늘이 기대되는 느낌이 듭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이것이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가지가 나타나면 업이 녹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 5가지는 결국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달라지는 것. 마음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면 인연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업을 녹일 수 있을까요? 경전에서는 아주 단순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3가지만 감사하십시오.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것, 내 곁에 사람이 있다는 것.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구나.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내 곁에 누군가가 있구나. 처음에는 억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왜 감사하냐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수명이 다하는 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 귀함을 미리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업을 녹이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업을 녹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2번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 짧게 기도해 보십시오. 꼭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좋아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고통이 있었겠지. 이 한 생각만으로도 마음의 매듭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이 차지하는 공간이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옵니다. 따뜻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내가 상처 준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내가 받은 상처는 오래 기억합니다. 하지만 내가 준 상처는 쉽게 잊습니다. 누군가에게 심한 말을 했던 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앞에서 외면했던 날, 무심코 했던 말이 누군가를 오래 아프게 했던 날, 그 사람을 떠올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때 미안했습니다.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 앞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참회는 업을 녹이는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우리가 준 상처를 기억하고 미안해하는 순간, 우리의 업은 그만큼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작은 생명을 존중하십시오. 길가에 개미 한 마리, 담장 위에 고양이, 뜰에 피어난 나무 한 그루, 이 모든 것이 우리와 같은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미가 있네. 오늘도 저 꽃이 피었네. 그냥 그렇게 알아봐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넓어지면 내 고통만 가득 찼던 마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이 마음이 생기면 우리 마음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루에 딱 5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핸드폰을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끄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창밖을 보거나 눈을 감거나 그냥 숨을 느끼거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5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5분이 쌓이면 마음의 먼지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늘 뭔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 늘 걱정해야 한다는 마음, 늘 무언가를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 그 마음들이 잠시 쉬는 사이 우리 안에 있던 본래의 고요함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삶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업장소멸은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로또처럼 어느 날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봄비가 돌을 적시듯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도 내일은 어제보다 조금 가벼운 날이 오고 그 날이 쌓여 어느 날 우리는 문득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좋아졌지? 그 순간이 오면 기억해 주십시오. 그 변화는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작고 조용한 날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임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내일 당장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어도 그 씨앗은 지금 이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씨앗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가장 하기 쉬운 것, 가장 작은 것, 그것 하나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한 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댓글도 괜찮습니다. 잘 봤습니다 한마디도 이 채널을 이어가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 소중한 분들께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걱정 많은 부모님께, 지쳐가는 친구에게,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누군가에게, 앞으로도
삶의 지혜와 마음의 위안을 드리는 부처님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오늘 하루가 평온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